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연구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퀴즈 한 가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돌아오느라고요, 머리 염색도 한번 했고요. 펌도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업을 10번도 더 바꾼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뱃사국에서 농부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했고 낙방을 여러 번 하다가 겨우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못생긴 외모로 주의원, 상원의원에 겨우겨우 당선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노예 해방을 선포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링컨이죠. 링컨. 실패를 참 여러 번 했던 사람이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뛰고 설레는 말인데요. 근데 이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두 가지, 경험하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두 가지 과정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열왕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올해 봄까지 열왕기를 살펴보다가 여름에는 제가 로마서를 함께 좀 나눴고요. 다시 열왕기로 돌아왔는데요. 12월에 열왕기 상을 4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를 살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열왕기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만 그 앞의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참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지만 그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3가지 사명 중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후에 곧바로 호렙산에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지금 엘리사는요, 아벨 무홀라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야가 있는 호렙산에서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읍까지 가려면 광야와 요단강을 거쳐서 500km를 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이 엘리야에게 마냥 힘든 여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요. 그러나 엘리야의 그 기도로 비가 다시 오게 되었고 땅이 생명력을 찾는 모습을 엘리야는 이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는 모습도 그는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가뭄으로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의 땀방울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었고요. 그리고 희망을 뜻하는 그런 미소를 입가에 띄우면서 고랑마다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벨 무홀라에 도착한 엘리야는 12결의의 소가 각각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24마리의 소로 12고랑의 밭을 가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트랙터들이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밭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밧의 아들이 엘리사인데요. 지금 엘리사는 종들을 지휘하면서 12번째 결의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던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것은 엘리야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일하던 소를 버리고 이제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어찌 맡겠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엘리사가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가 지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은 가족 관계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가를 하기도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다면 부모와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심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몇 명의 제자들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는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고요. 또 다른 한 자매는 어머니가 불신자고 굉장히 그 자매를 만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 형제는 결혼을 뒤로 하고 인도 선교사로 갔고요. 또 한 형제는 싱글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차드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낯선 나라에 살면서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 결코 쉽지가 않겠죠.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집에서 자고 그들의 음식을 매일같이 먹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 편지가 왔는데요. 그 기도 편지를 읽어보니까 목사님 댕기열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그 외로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제자 중에 한 명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로 싱글로 선교사를 갔는데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다시 결혼을 해서 형제와 함께 그 나라로 다시 갔는데요. 가족을 떠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물질적인 안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이 24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설령 24마리 소 중에 일부를 밭을 갈기 위해서 잠깐 빌려왔더라도요, 24마리의 소가 갈아야 하는 그 밭의 면적을 생각하면 이 집안은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일평생 그의 인생이 보장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평생 편하고 편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뭘 버립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이 버리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떤 일종의 신학적인 용어로 반복을 합니다. 18장 18절에도 버리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19장 10절 그리고 14절에도 버리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저자는 이 두 장에서 이 버리다 하는 말을 일종의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하는 말로 이 두 장에 걸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버렸습니까? 소를 버렸죠. 여호와를 위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를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과 엘리사가 버린 것이 너무 다르다고 대조를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버리다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21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가 몇 마리예요? 두 마리죠. 두 마리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의 한 겨릿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보았을 때요.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가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종들은요. 첫 번째 겨릿소부터 11번째 겨릿소를 몰고 가면서 밭을 갈고 있었고 엘리사는 이 종들을 감독하면서 지휘하면서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갔는데요. 아마 이 12번째 겨릿소는 그의 아버지 사밧이 엘리사에게 이거 너의 소유다 라고 엘리사 소유로 했던 그런 겨릿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자 엘리사는 자신의 소유였던 이 12번째 겨릿소를 잡았는데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겨릿소의 기구를 멍에를 모두 불살랐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의 부르심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이전의 부르심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물질적인, 안정적인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터를 떠나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울 강남역에 가면요. 삼성 본사 건물이 있는데요. 그 높이가 200m가 넘는 44층의 고층 건물이 몇 개가 마천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굉장히 멋지고 크고 그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그곳에서 삼성 신우회를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건물 그 사무실에서요. 몇 층 사무실에서 함께 신우회로 모인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삼성과 같은요, 엄청난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과 복지 혜택을 주는 이런 회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회사로 오라 이렇게 제안이 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사에서 제안이 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회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나 소명에 대한 기도 없이 그냥 청년들이 다 그 회사를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학생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만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이내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 일이 인생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빨아들여서 그 인생은 일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그 일터로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그 가정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선생님의 역할, 학생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서울로, 몽골로 1차적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어야 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의 종류를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종류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킹덤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 그거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그 현장에서 말이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물어보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누구의 것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너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끊임없이 소를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이제 12월 다 지나갔으니 내년부터 그 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평생 그 소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소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그 소가 있다면 엘리사가 지금 당장 소를 버렸던 것처럼 그 소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일이,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엘리사는 작별의 인사를 마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21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일어나, 거기부터 한번 보세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찾았습니까?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는데요.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따르다는 말은요, 쫓아가다, 동행하다, 함께 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몇 장을 넘기면 열왕기하 2장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먼저 살펴보고 열왕기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 열왕기하 2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라 제가 잠시 이 배경을 다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때 엘리야의 여정은 길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길갈에서 시작을 해서 베델을 거치고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엘리야가 베델을 간 이유는요, 선지자의 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였고요. 여리고에 간 이유도 선지자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선지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요,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가장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사람들,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엘리야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요단에서 하늘로 승천하죠. 그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특별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길을 동행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거듭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반복해서. 자신의 마지막 길을 따라오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이 마지막 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요,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을 열왕기하 2장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2장 보는데요.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에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서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찾았습니까? 네, 4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도 나오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 4절, 6절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원문에서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선생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엘리야는 계속했고 그것을 열왕기 저자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지막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따르는 모습을 저 멀리서 엘리사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모양으로 엘리야를 따랐을까요? 이번에는요, 한 장 넘겨서 열왕기하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모압을 향해 가려면요, 이 연합군이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광야로 들어갔더니 물이 없어서 이제 군사들하고 가축에게 먹일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 무리 중에 이것을 해결해 줄 선지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 무리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에 물을 부어 씻었는데요.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인의 종이 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엘리사를 종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몸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물을 붓는 일 중요한 일이 아니죠. 빛나는 일도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도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엘리사는 이처럼 빛나지 않는 소명을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고 열왕기하 지금 2장,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간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도 엘리사의 이야기 나오지 않고요. 21장에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장 2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2장이 되어야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말이 맞다면 지금 엘리사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팔로우십에서 출발을 합니다. 섬김이 없는 리더는 위험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섬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죠. 언제부터 섬겼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부하, 종이란 말이죠, 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섬겼을까요? 화면을 보면 민수기 11장 28절 나오는데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민수기는 광야 시절 이야기니까요. 여호수아는 광야 시절 내내 모세를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섬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섬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어느 순간부터 미친 왕이 되었습니다. 노베에 있는 85명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불순종으로 성령이 떠나가는 미친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미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나무 뿌리를 파서 먹었고 냄새나는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웅덩이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고요. 가시덤불 사이에서 웅크리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상상을 해보면요. 이 다윗의 차림새, 옷은 다 헤어져 버리고 반쯤은 가리고 반쯤은 너덜너덜하고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온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처럼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벼룩에게 쫓기는 벼룩의 신세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섬깁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고백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고 기뻐하십니다. 미친 왕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종 들었다, 섬기다 하는 말의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섬겨야 하는 엘리야 있지 않으세요? 지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는 엘리야 있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사춘기에 까칠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터의 상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학교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부모 자녀를 섬기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환우를 섬기는 것,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너무 귀한 섬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사 그리고 동료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더 중요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위대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성경을 또 한 장 넘겨서요. 2장 넘겨서 열왕기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엘리사가 한번 찾아보세요. 5장 8절이죠. 자,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변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전에는요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 성경이 말하는 타이틀을 붙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는 그런 엘리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성경을 또 몇 장 넘겨서 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이죠. 거기도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타이틀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종이었는데요. 엘리야의 그냥 몸종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쳐가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인자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역할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속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원의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사역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섬김의 문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물을 부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저 멀리서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거죠.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저 멀리서 미리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되기보다 손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마다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는 것, 물론 그런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목회자의 비전은 바로 여기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비전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멋진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 하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정말 우직하게, 세상에 보기에는 무식하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너덜너덜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런 것입니다. 손에 물을 붓다가 인생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섬김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부르시죠. 내가 너의 섬김을 보았다. 내가 너의 섬김을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소명이요, 부르심이고, 가정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소명입니다. 그것은 내가 외면하고 더 효율적인 일을 찾아야 하는 어떤 거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부르심과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런 부르심과 소명에 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명자로, 가정의 현장에서 또 일터 현장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현장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셔서 오늘도 소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힘이 없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소명자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효율적인 부르심은 없고 더 위대한 부르심도 없으며 더 성공적인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는 그 부르심, 그래서 그 가운데 참으로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그 복음이 드러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 소를 버리고 주 앞에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부르심 앞에 응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세례 입교한 우리 3명의 자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 있는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